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으로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였어. 그때 모세가 말했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함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이렇게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더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다.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는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느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그 외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름다워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은 그 하늘을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가정에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제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또 오늘 휴가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는 분들과 이렇게 미리 사전에 연락들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늘 건강 주 안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주 안에서 정말로 강건하시고 또 건강 잃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몇몇 분의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데반의 설교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모두 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아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과 목적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보게 하는 그런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가운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류가 있죠.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한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의 삶은 단순히 한 가정의 삶의 이야기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가정의 이 모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가정을 주시고 또한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그리고 인간을 향한 계획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며, 이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며 믿음의 시작이라고 알리는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 역시 그의 이야기는 믿음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이고 모세 이야기도 역시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은 아이인가?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에 애굽 가운데 있는 여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기에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그 인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간을 궁극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건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놀랍게도 구약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여러 많은 이야기들, 역사의 방향과 역사의 목표, 역사 가운데에 있는 꼭지점들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 역사의 꼭지점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스데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전체의 모든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깨닫고 오늘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그 모든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였구나,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재판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변론을 해야 하는 마땅한 자리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변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모세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데반의 설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여러 많은, 그러니까 71명의 공회 의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17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스데반이 모세의 때가 가까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며, 또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의 지배와 그 속박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에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대해서 75명이라고 하는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정착한 이후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한 가족, 일가족이었던 75명의 수가 400년이 지나면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그 백성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로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들은 곧바로 죽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산파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고 애굽 왕 바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위기와 혼란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혀서 갈대 상자에 3개월 된 모세를 담아 띄워 보내게 한 후에 바로 그 모세를 누가 만나게 합니까? 바로의 공주, 바로의 궁에서 내렸던 그 칙령 가운데에 가장 영순위로 그것을 잘 알고 있을 법한, 그리고 그 법을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쳐야 하고 전파해야 할 가장 영순위에 있었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건져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왕실에서 왕실 교육, 궁정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의 왕실에서 성장한 모세, 그는 외적인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결코 흠잡을 만한 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준수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애굽 왕궁에서 궁정 교육을 받으면서 한 나라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기에 충분한, 흠잡을 만한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견고하게 준비되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거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23절에서부터 조금 긴 말씀인데요,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은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 앞에 나섰는데 정작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간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당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그를 도왔던 모세에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제는 애굽의 관리자를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더느냐라고 하며 오히려 모세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성들은 그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모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준비시켰는데 정작 그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다툼에 말리려고 했던 그 모세가 결국에는 그들의 거부로 말미암아서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살인자로 낙인이 찍힌 모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는, 그곳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여 또 다른 새로운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데반은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학술을 배우면서 애굽의, 그러니까 왕궁 학교에서 보낸 첫 번째 40년의 세월에 대해서 오늘 23절을 통하여서 나이 40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한 이후에 이제 30절 말씀 동안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40년을 또 새롭게 한 세월을 보내면서 40이 참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나이 80이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 36절 말씀 가운데에 그가 또 새로운 한 시기를 40년 동안 40년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모세의 둘째, 셋째 40년을 통하여서 모세의 일생 가운데에 그 시간들이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음을 오늘 스데반은 많은 공회원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여 보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고통의 시간이었고 더더욱 애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극에 달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열망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는 그런 또 다른 40년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모세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은 그가 지난 40년 전에 애굽
왕궁 학교에서 자신의 그 혈기왕성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그와 같은 모든 것 다 하나하나 거추장스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낯익은 사람이 되어서 성숙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를 훈련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광야 미디안의 40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하나님이 이제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33절 말씀 가운데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 그가 미디안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의 장인의 양, 그러니까 그의 장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마치 대릴사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아가던 그런 목동의 목자의 삶을 살아갔는데요. 어느 날 하루는 늘 항상 다니던 그 길 가운데에 하루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신기한 모습을 보며 그는 본능적으로 그곳에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모세는 지극히 겸손하고 지극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어디에 들어갈 때에 신을 벗는 것이지만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민족 가운데의 이들의 의식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있는 안전한 곳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침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신을 벗을 일이 하루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신을 벗는데 신은 언제 벗는 것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마치 룻의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지분과 소유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어서 성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을 벗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 신을 벗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의 모든 권리, 자신의 모든 의무,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권리가 아닌, 내 주권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 이양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각오하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할 때에 모세가 결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모세가 되어져 이제 그가 신을 벗고 순종함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민감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이스라엘로 보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펼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40년 미디아 강야 생활을 마치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신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마침내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출애굽하게 되는 놀라운 해방의 은혜를 맞게 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와 같은 감격과 기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그 기쁨을 그저 잠시 잠깐 잊어버리고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까?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가져왔던 음식물들이 다 떨어졌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그들이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까?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그가 자리를 부재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민감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겸손하게 나아갔던 모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통하여서,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욱더 어리석은 우둔한 그런 백성들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끊임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이제 다 끝이 났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왕정 시대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려 15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와 완고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확증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30여 년의 그 세월 가운데에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이지만은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증거하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며 결과적으로 그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못 박도록 하는 그 일 가운데에 함께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절망 앞에서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자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거부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비단 복음에 대한 거부로 그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부르신 가운데에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거부와 탄압, 그리고 핍박으로 이어졌으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원자이심을 전파하고 있는 지금 스데반,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예루살렘 공회원들의 앞에 서 있는 71명 공회원 앞에 서 있는 그 스데반에게까지
이르렀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는데, 이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워서 그를 신문하며, 사실은 그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에 있음을 오늘 스데반이 계속해서 모세를 이야기하며, 처음 믿음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와 같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예수를, 그 복음을 거부하였노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 그 모습은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발견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본심의 주장과 감정만을 나타내다가 결국은 그르치는 모습을 그렇게 행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모세를 거부함으로 인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한 번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에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만, 또 다른 한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불렀으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준비시켜 세웠을 때에 그들은 모세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후 광야에서도 40년이라는 세월을 추가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의 그 길을 지연하는 그런 길들을 초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확신하고 있지 못하라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 보내버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큰 계획을, 그 큰 계획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 그 계획하심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거부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들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거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많은 복음들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내가 그냥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부르셨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괴로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시는 힘이며 오늘을 살게 하는 용량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족하다라고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든 삶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돌이키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찬송하는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